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들은 다 저마다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상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서 책 읽는 것이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에 앉아서 책 읽고 공부하지 않고 책상 위를 뛰어 돌아다닌다면 그걸 발견한 선생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혼내고 내려오라고, 책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정에서 식탁은 밥을 먹는 자리지 그 자리에 걸터 앉아서 TV를 보는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저마다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이처럼 있게 마련입니다. 공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가서 학업을 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곳입니다. 직업의 현장은 열심히 일하고 수입을 창출하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 하나님의 전에 나온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신 이유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냥 놀러 가기 위해서 한번 가볼까 해서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중에 한 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임금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 시절에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막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성막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의 사람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혼란을 겪고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다 불타버린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도 그 옛날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올라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사실 저는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내 문제가 좀 있긴 한데 한 2, 3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거리가 없어서 남의 기도 듣다가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에 우리가 올라온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목적과 방법,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다시 9월 기도의 자리로 올라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이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우선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려고. 사실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제1번의 목적, 기도하는 자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 목적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오후까지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각양 다양한 다른 경험들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원수를 저주해 보겠다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화가 나서 화풀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각양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온 사연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감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 죄 많은 존재가, 나라는 이 형편없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의 입술에는 평생 동안 감사가 마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원망보다 감사하게 됩니다. 원망이 내 목구멍까지 차오르다가도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구나. 나같이 이런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인데. 임금은 국정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무릎 꿇자마자 이건 그냥 뒤로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 감사였습니다. 다윗의 감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 하나님은 그 아들 다윗을 저 목장에서 목동으로 살던 다윗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시고 사용하시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윗이 언제 칼싸움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가 활쏘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들판에서 그 양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병법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학교를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건 모두가 다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올라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가을에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태풍과 폭풍 가운데에도 내 인생의 거대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내가 무릎 꿇고 나올 수 있게 준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내 일터를 보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건 참 겸손한 부탁 아닙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다 되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로서는 부족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절망을, 어떤 분들은 희망을,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소망을 품지 못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싸우는 걸 보면, 지금 이 나라의 미래와 상황을 보면 암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볼 때는 정치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제발 하나 되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좀 마음껏 복음 안에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나까지 이 나라를 저주해버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은 대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외교를 붙잡아 주시고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목청껏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형통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이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형제와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와 친구들의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내 가족, 나와 정말 친한 사람들. 그런데 이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범주는 갈수록 넓어져 갑니다.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도, 혹은 나와 때로는 좀 불편한 사람도, 혹은 다투었던 사람도, 혹은 내가 평소에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도 범위와 범주가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기도는 깊게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를 깊게 한다는 뜻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의 범주는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이제는 주변의 친구들 혹은 원수 맺은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 중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고 이제는 친구와 가족들 혹은 내 원수들까지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준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야 될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깊고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이 여름이 지나 가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기도하지 않을 핑계만 찾고 지냈습니다. 주여, 이 가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온 주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왔지만 우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하고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루살렘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뿐만 아니라 나와 원수 맺고 있는 자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